상 25장, 26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 아비가일, 사울.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삶입니다. 나발, 교만과 어리석음의 삶을 살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 지혜와 겸손의 삶을 삽니다. 사울왕 다시 한번 다윗 앞에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25장과 26장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가? 광야에서의 다윗은 오늘도 그 답을 찾아가려고 몸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은 스스로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이제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된 그런 신호가 오늘 25장의 처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장면이 바뀌는데 갈멜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은 이 사람을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대단한 거죠. 3,000마리. 옛날에 양, 염소, 이거는 그 집안의 가장 핵심적인 재산인데 3,000마리, 1,000마리.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특히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야.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오늘 주인공 나발입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다윗은 이 나발의 양들,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되었어요. 이 목축업하는 집에서 양털을 깎는 거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벌.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그런 날, 잔칫날. 다윗은 부하 10명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 양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지켜줬습니다. 또 그들의 문화는 뭘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근동에서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손님 대접을 잘하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나발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에요. 더 나가서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하죠. 다윗이 지금 분노합니다. 안 되겠다. 칼을 차라.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가죠.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름 자체로 그 인생을 정의하죠. 어리석은 자. 그럼 나발의 어리석음은 뭘까? 인색함일까?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이 전부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의 재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가진 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건강하죠? 여기 2층에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돈도 먹고 살만하죠? 요즘 나라에서도 70세 넘으면 인천에서는 품위 유지비도 줘요. 머리 깎으세요. 목욕하세요. 이런 비용도 줘요. 관계, 여러분 관계 어때요? 여러분의 재능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기억해요. 만약에 나발처럼 이것은 내 것이야. 특히 돈,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교만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나발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주인공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멈추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의 종 하나가 갑자기 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오죠. 마님, 다윗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아이고 왜 오나 이렇게 했죠. 근데 벌써 탁 지혜를 가져가지고 즉시 행동합니다.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죠. 즉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대단한 거죠. 볶음국식, 건포도, 나귀에 싣고 다윗을 향해 갑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 다윗을 만나자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절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나발이란 이름이 어리석다는 이름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요? 아이고, 저는 못 봤어요. 그때 제가 봤으면 제가 잘 도와드릴 텐데 제가 못 봤어요. 아, 우리 남편 좀 어리석은 거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의 잘못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놀라운 말을 덧붙이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 다윗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아주 띄우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 사울왕 얘기하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 당신을 죽일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야, 민전사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이 서로가 모자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아이고 지혜롭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칼을 다시 집어넣죠. 만약에 그녀가 없었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 그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여자 이름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런 여자, 지혜로운 여자 되고 싶어가지고. 이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타고난 여인이죠. 그의 지혜에 관해서. 그의 지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빠른 판단입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빨리 판단을 못하게 돼요. 즉시 파악하고 즉시 행동한다. 여러분, 지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 아셨죠?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계속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자기 희생. 지금 이 아비가일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지.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주의 허물이 내게 있나이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28절, 29절 이 아비가일이 얘기한 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열받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눈 녹듯이 그 분을 사기는 그런 말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아비가일이 필요한 상황은 혹시 없나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돼요. 누군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써서 그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빨리 파악해서 빨리 행동하는. 이 아비가일이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지금 잔치 벌렸네. 크게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안 돼. 취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 내비두고 재워야 돼.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금 아침이 될 때까지 재우고 깨어나서 제정신 되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그 재앙이 피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 나발을 죽이는 게 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본인도 그래요. 열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카트시켰어요? 아비가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반해버려요. 아비가일이 여러분 외모로도 이뻤나요? 다윗이 반해가지고 Will you marry me? 저랑 결혼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네. 여러분 나발은 인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칼을 거둔 것이 옳았어요? 네, 옳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여러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지금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지금 또 추격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밤중에 몰래 그 3,000명이 있는 사울의 진영에 싹 들어가는.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 한 번에 그냥. 이 아비새는 군대 장관이라 베테랑 전사죠.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라. 또 얘기하죠. 24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굴에서 응하하려고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죽일 수 있었죠. 안 죽였죠.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한테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딱 갖고 그 진영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멀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죽였구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24장과 오늘 26장에서 다윗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군대 장관 아비새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똑같이 눈 뜨고 봤는데, 여러분 기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내가 억울해도, 지금 내가 쫓기고 있고 수십 년간 손해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손해보고 있으세요? 다윗의 오늘의 고백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두 사람들의 대조가 두 번 나와요. 나발, 아비가일. 아빗의 다윗. 나발과 아비가일 보세요. 부부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발은 받은 은혜 잊어버렸어요. 가진 것 내가 다 가진 거라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또 군대 장관 아비새하고 왕 다윗을 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을 지금 봤어요. 사울 3,000명 진영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군대 장관 아비새는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갈림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발처럼 갈 것인가? 아비가일처럼 갈 것인가? 군대 장관 아비새처럼 볼 것인가? 왕 다윗처럼 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의 첫 걸음을 오늘 내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발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장관 아비새처럼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편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오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서 여러분의 전쟁이 승리의 전쟁으로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나발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성도님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 최영장 누님, 가웅리 권사님, 김원재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혜숙 권사님, 강현숙 권사님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과 사울, 하나님 오늘도 나발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군대장관 아비새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오늘도 주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